자, 22장 15절부터 시작을 하죠. 22장 15절부터. 자, 본문은 다 읽지는 않고요. 15절부터 24절까지 할 건데 한 절 한 절씩 하면서 계속 말씀 나누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은 뭐였었냐면요.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 이삭을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었죠.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그 이삭을 막 드려서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야기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배우게 가르치려고 했던 뜻이 이삭 드림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는 거였었거든요. 자, 그건 지난 시간의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던 거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거. 자, 이삭을 드리고 14절로 끝났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는 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15절부터 시작해요. 15절 보니까 자, 이 일이 있은 이유잖아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불렀다면 첫 번째 부른 적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부름이 그 앞에 어딘가 있겠죠.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서 칼을 딱 뽑았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이야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있죠. 이때가 처음으로 부른 때고요. 두 번째로 불렀었던 때가 바로 여긴저 15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르신 것이 어디서 부르셨나가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장소를 어디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나요? 보니까 어디 장소가 나와 있나요? 15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늘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르신 곳이 하늘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를 두 번째로 부르신 이유가 그럼 뭔가라는 거겠죠. 땅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 답은 하늘이라는 말 안에 라는 말과요. 부르다라는 말 안에 사실상 함께 담겨 있어요. 이때 부르다라가 카라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게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선포하다는 뜻이 사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늘이 중요한 겁니다. 자, 부르시는데 부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자, 하늘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것도 두 번째 나타나니까 두 번씩이나 부른 거잖아요. 첫 번째 한번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면 하늘에서 부르다 이게 부르다 카라라는 단어가 네, 들어보세요. 이게 카라라고 있는데 이 단어가 컬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두 번째는 선포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proclai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누구를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부르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늘에서 부른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렇게 불러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뭘 주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뭘 들려주고 뭘 알려주고 뭘 깨닫게 해주려고 그걸 갖다가 선포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이 카라에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이걸 힌트로 얻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 또 한번 보자 이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교회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자 뭐 밥 한번 먹어보자 이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려고 하늘에서 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선포했다는 말은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넘겨주시려고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모스 4장 5절 보면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 구약성경들은 자 아모스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성경 찾는 그 실력 그 스피드가 있을 텐데 제가 완전히 다 무시하고 나도 못 찾고 있어 지금. 아모스 찾기 호세아 요엘 다 몇 찾았네. 아모스인데 이때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써놓고 나중에 들어보면 보세요. 그냥 아모스 4장 5절이에요. 암 4절 5절 하죠. 여러분 써놓고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선포하다가 본문에 똑같이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칼을 하라라는 말은 이 부르다가 22장 15절에 있는 이 말이 이 부르다가 선포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9절에도 있어요. 한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 36장 9절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라고 합니다. 금식 선포할 때 선포하다가 카라. 그러니 더 이상 보지 않을게. 선포한다라는 이 말이 본문에서 뭐로 정했다고? 22장 15절에 부르다. 그러니까 부르다는 노래 부르다, 사람 부르다 뭐 이런 말이 단순히 아니라 더군다나 두 번째 나타나셨고요. 또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걸 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를 우리에게 선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이란 말과 부르다란 말이 이렇게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막 들어오신 우리 권사님 네 분도 뭐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선포해 주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들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모르고 그냥 하늘에서 선포한대. 이것만 알면 뭐 할까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 선포해 준다는 것은 하늘에서란 말을 했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이에요. 자, 선포의 내용은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다시 두 번째로 찾아오신 것은 첫 번째는 모리아산에서 찾아오셨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산 이름은 모리아니까 모리아산에서의 여호와의 일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준비하심이라고 알려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준비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나타나심, 여호와께서 보여주심. 뭘 보여주세요? 순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삭 대신에 드려지게 된, 그래서 이삭은 살아나는 그 순양을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여호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사건이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여 그에게 진리를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 아브라함아 너 경험했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이제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건 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나 하늘에 있는 참된 이야기고 이것을 너희가 넘겨받아야 해. 선물은 내가 들고 있는데 이 선물을 달라고 안 하면 너희 손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건 너의 것이 되지 않지 않니 아브라함아.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 불러오는 거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하늘에서 부른 것은 내가 하늘에서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참된 진리를 너에게 줘서 이것으로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곧 내 아들의 살아남은 너의 살아남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게 된 것인지 내가 알아야 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름이 11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11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독자를 아낌없이 드렸으니 라고 했잖아요. 드렸으니 그때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누가 사실상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12절 쭉 보세요. 11절에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 하니까 그 사자가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손대지 마. 이건 죽이지 말라는 거고 진짜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을. 그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를 배워요. 여호와의 예비하심을 배우죠.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뭐예요? 그의 아들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살아내고 순양이 죽죠. 그러면 순양은 누구 겁니까 또? 아브라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면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대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살아나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준 거냐고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모양으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어떤 거예요? 결론은 끝은 그거 드리고 죽이고 끝났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순양을 주잖아요. 이게 끝이잖아.
그러면 이 말은 사실상 이렇게 바꿔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를 내게 줬으니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 말을 바꿔보자고요. 이렇게. 이게 깨닫는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독자 순양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런 걸 듣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늘의 메시지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두 번째 나타나서 25절에서 다시 불러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에게 선포하다. 그래서 카라라는 뜻이 이렇게 선포하다, 부르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뜻에서 각기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얘기잖아요. 너희들의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그게 이삭의 죽음의 자리예요. 그렇게 칼로 찍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아니다. 너를 대신하여. 그래서 그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왔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잖아요. 순양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선물로 내어준 그 순양이라는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너에게 선물로 주어져야만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대신 죽고 너는 살아나게 돼. 그러면 12절에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그 말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12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이삭 죽어야 돼. 이해하셨어요? 이삭이 죽으면 이 말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 딱 죽고 나면 야, 너 네 아들 아끼지 않았다. 땡, 끝.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음이야. 그냥 멸망이야. 그리고 아브라함 뭡니까? 아들 잃어버리고 허탈하게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 그 아들은 살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순양이라는 내 아들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줄 거야. 그러니 이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너에게 아낌없이 내어줬다. 그거를 깨달아 알면,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13절에 순양례가 뒤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순양은 죽어요. 이걸 통하여 아브라함은 깨닫겠죠. 뭐를? 아,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데려서 된 것이 아니구나. 여긴 그렇게 들리잖아요. 내가 내 아들 주니까 그 믿음 보고 내가 너 살려준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믿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 어린 양의 죽음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 순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원사님 죄송하지만 히터 좀 올려주실래요? 이제 꺼놨어요. 아까 좀 너무 더워서. 한 69도 정도 이렇게 맞춰서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일부 예배도 오셨어요. 일부 예배. 새 가족 때문에. 저렇게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지난주에 자녀가 있어서 학교 보내주느냐고 두 엄마 아빠가 그 피곤해도 갔다 왔거든. 그게 미안해가지고 일부 예배 온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좀 잠 많이 자고 와도 되는데. 예, 우리 박재영 원사님이에요. 네 분이 저런 분들입니다. 착해, 이뻐, 고마워. 뭐 찔려? 자기 말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드렸으니, 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보시고 잘했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송한다면 아브라함 반드시 자기 자식 잃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막 드리거나 뭐 자기를 헌신하거나 이렇게 드려서 막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그런 걸 하라고 그래요. 안 그러시지. 고맙습니다, 목사님. 자, 그래서 첫 번째 독자를 드린 얘기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르심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6절에 15절 보시고 다음 16절에 이게 뭔지를 알아야 해. 이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주려고 하는 선물 꼭 줄 거야. 요게 이 새끼손가락 거는 걸 뭐라 그러죠? 약속한다 그러죠. 맹서해야 맹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투리로 맹세 약속이죠. 이건 내가 꼭 이렇게 해서 너희 모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아, 너 내가 줄 거라는 이거 너 믿어야 해. 그럼 그 믿음으로 내가 날 자손들이 복의 뭐가 돼요? 네가 근원이 되는 거야. 진짜 복은 이 약속, 내가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줄 거라는 이 약속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거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아빠 엄마들이 꼭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지난번 뭐 사주고 꼭 사줄게. 물론 또 안 지켜요. 그런 약속을 해놓는 것처럼 그 선물 주기로 한 그 약속을 거는 거예요. 16절에 그 말이 나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 한답니까? 그래서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맹세를 걸어놓게. 내가 인간하고 맹세하면 뭐 하겠니? 니들이 안 지킬 거 뻔한데 내가 나에게 약속을 딱 걸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으로 딱 자물쇠 잠궈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꼼짝 못하게 당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딱 걸어버려. 초크.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랬잖아요. 아빠가 꼭 약속한다. 엄마 이름으로 약속할게. 이번에는 지난번 아빠 이름으로 또 못했으니까 이번에 약속할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아들에게 약속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꼭 지키겠다고. 물론 살다 보니까 못 지키지만 자기에게 약속을 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 지키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그걸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걷는데 그때 맹세라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맹세가 뭐예요? 쉐바죠. 맹세를 쉐바 이렇게 합니다. 이 쉐바가 맹세하다라는 뜻을 해서 부엘 쉐바라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가 다시 어디로 가요? 부엘 쉐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쑥 쓰시죠. 그 19절 보세요. 중략하고 그가 부엘샤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했다 되어 있죠. 이게 부엘샤바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부엘자가 들어가요. 요 부엘샤바 하면 부엘은 우물이고 이거는 7이라는 숫자예요. 숫자로 할 때는 7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뜻은 맹세하다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명사도 되고 그럼 이 우물의 이름이 나왔네요. 자, 먼저는 이걸로 읽으면 7이라는 우물이고 또 다른 우물은 맹세라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에서 뭘 먹죠? 뭐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수다 떨었다 하지만 우물에서는 주로 물을 얻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물에는 물을 찾는 거, 물은 생명이네. 물 못 먹으면 죽잖아. 음식은 며칠 못 먹어도 괜찮지만 물을 며칠만 안 마시면 큰일 납니다. 미쳐요. 그래서 물, 곧 생명. 생명은 꼭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돼. 너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지니라? 말씀으로 살지니라 라고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절 2절에서. 그러면 그 물,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곧 말씀이라는 거네요. 그럼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 맹세의 우물이지만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고 다 통틀어서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그곳 부엘셰바로 다시 돌아갔다. 거기서 살았다라는 거지. 부엘셰바라는 그 장소에서 물론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부엘셰바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엘셰바라고 이젠 깨달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어디서 살아야만 해? 난 부엘셰바에서만 살아야만 해. 이것을 깨닫고 돌아간 자가 지금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도. 이걸 뭐 이해하는데 뭐 고차원적인 수학 공식도 아니고 우주의 천체 지식도 아닌 그냥 우리로 하여금 다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우물가에서 뭐 뭘 구하겠어. 그 우물가에서는 맹세 우물이니까 뭐만 구해야 돼요? 물이 아니라 이제는 맹세 구하라는 거예요. 우물에 와서. 무슨 맹세? 내가 나한테 한
내 맹세 찾아가.